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9절의 말씀. 구약 927면 16장 19절,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 그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선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력에 보면, 신앙 원력에 보면 여러분 이 사진이 그대로 좌우만 이렇게 바뀌어진 채로 보여져 있을 텐데요. 이분을 여러분 눈여겨 좀 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의 획을 그어주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름이 로제타 홀입니다. 기왕이면 우리 이름 좀 기억해 주는 마음으로 한번 받아해 주시겠습니까? 로제타. 요 로제타라는 이름을 우리가 좀 기억합시다. 홀은 성이니까, 남편 성이 홀이니까 그렇게 되죠. 186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60년 전쯤 사람일까요? 1865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미국의 의과대를 졸업한 선교사님이에요. 펜실베니아 여자 의과대학 졸업생인데, 그 전에 선교에 대한 헌신이 있었고 선교로 나가기 위해서 의과대 진학하고 졸업한 여의사입니다. 그리고는 이 의과대를 다니는 중에 그 뉴욕의 빈민가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의사 신분으로 빈민가 봉사활동을 다녔는데, 그때 같이 온 학교는 서로 달랐지만 캐나다에서 의과대를 졸업한, 의과대를 다니고 있는 한 건강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제임스 홀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의과대를 다니면서 빈민가 구제 의료 활동을 벌이면서 만났어요. 서로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하고는 이게 바로 188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1890년이죠. 90년이 되어서는 이 로제타가 이제 의과대를 졸업했으니까 바로 선교사로 나가버립니다. 이 자칫 제임스 홀, 이 학생은 약혼녀가 먼저 선교지로 나갔으니까 마음이 아마 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로제타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보구여관이라는 이 병원의 2대 책임자로 그렇게 사역하게 됩니다. 보구여관이라는 말은 보호하고 구하라 여자를, 그러니까 여성 전용 전문 병원입니다. 그 당시에 병원은 남자들이 세웠기 때문에 여자들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관습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서울에 이 병원이 제일 처음에 세운 사람이 그 스크랜턴 대부인이라고요. 아들이 선교사 가는데, 아들이 한국으로 선교사를 나가는데, 야야 니만 가나 나는 가면 안 되나? 어머니는 나이 많아서 안 된다 하던데요, 계시지요? 아니다, 나도 가면 할 일이 있다. 그래갖고 따라 나선 어머니 선교사님. 이 어머니 선교사님은 와서 이 보구여관이라는 여성 전문 병원을 만들고 이화여자대학교 전신인 이화학당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역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보구여관 책임자로 이 로제타가 들어와서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91년도에 이 제임스 홀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멋있게 생겼죠? 여러분 달력에 보면 그림으로 두 남녀가 길을 걷는 달력 그림이 있는데요. 이 모습 거의 비슷하게 그려냈습니다. 이 제임스 홀은 캐나다 사람입니다. 캐나다에서 의과대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약혼녀가 먼저 한국에 와서 사실 제임스 홀은 인도로 갈까 고민했던 사람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내감을 따라, 약혼녀를 따라 한국으로 들어온 선교사입니다. 이 제임스 홀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최초의 일들이 좀 몇 개 생깁니다. 이 로제타와 제임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최초의 일이 몇 개 생겼는데,
그 중에 최초의 일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의 서양식 결혼이 이 두 사람 때문에 최초로 이루어집니다. 1891년에. 그래서 1892년 6월 달에, 다음 달이 6월이네요. 92년 6월 달에 최초로 서양식 결혼식을 하는데요. 이게 스크랜턴 부인의 대부인의 이 관저에서 이 결혼식이 처음으로 있게 됩니다. 근데 야속하게도요, 선교부에서 이게 좀 통일되게 해주면 좋은데, 아마 캐나다 선교부와 미국 선교부가 서로 나뉘어져서 그런지 아내는 서울 보구 여관 책임자로 그대로 발령이 나고, 이 남편 제임스는 저기 평양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이 의료 사역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요. 제임스 홀의 독특한 특징은 선교사가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먹는 것 똑같이.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이 먹는 음식을 보면 외국 사람들 기겁하는 게 있습니다. 음식 종류뿐만 아니라 먹는 방법이 기겁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을 따로 찌개를 따로 국그릇처럼 따로 덜어 드십니까? 아니면 온 가족 숟가락이 다 한 군데 다 들어갑니까? 어쩌고 드시는 거예요? 온 가족 숟가락이 입에 들어갔던 숟가락에 그냥 한 찌개 그 거식이 그냥 거기에 다 점프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 이거 보면요, 기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가 있냐고. 우리는 그렇게 먹는다고. 앞으로 여러분 감기 드신 분들은 따로 덜어 드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감기 앓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우리가 위생관념이 이렇게 발달됐다고 하는 21세기에도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1890년대에 어떻게 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생활을 하고 우리가 살았겠죠. 청국장에, 그것도 진한 청국장에 거기에 숟가락을 모두 다 넣어가지고, 이야, 선교사들 보면 기겁했을 거예요. 이 제임스 선교사 그렇게 했어요. 그런 평양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것을 자기도 그렇게 따라 먹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에 우리나라에 불행한 일이 닥치는데요. 1893년에는 이 집의 아들 셔우드가 태어납니다. 이름 몇 개 좀 알아야 되니까 또 한번 받아해 주십시오. 셔우드. 우리 혀가 잘 안 들어가도요, 이름을 알아주는 마음으로 셔우드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4년에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청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청일 전쟁은요, 이렇게 이 표시가 있는 데가 전쟁에 크게 발발했던 지역입니다. 총 3군데로 전쟁이 발발하는데요. 인천, 평양, 그리고 바다. 여기에 순서야 요 연도수를 보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모두 다 이 전쟁 터지면, 여러분, 전쟁 터지면 군인이 많이 죽습니까? 민간인이 많이 죽습니까? 민간인이 많이 죽어요. 살려면 군대에 입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군인이 많이 죽습니다. 민간인이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 전쟁이 평양에도 아주 중요한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큰 상처를 입고 당연히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할 때가 되었죠. 그래서 평양 중심의 교전이 일어날 이때가 9월, 여기는 8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에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제임스 홀은 여기에 열심히 치료 활동을 벌이죠. 물론 이때 바로 94년 5월에 서울에 있던 로제타가 평양으로 다시 발령받아서 이때는 부부가 같이 있을 때였습니다. 5월에 발령받고 6월에 청일전쟁이 났던 거예요. 한 달 동안 부부가 같이 있다가 그만 청일전쟁을 통해서 이 제임스 홀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거의 먹지 못하고 이렇게 의료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면역력이 약해지죠. 건강이 악화되죠. 그렇게 하다가 12월에
저는 장티푸스인 줄 알았는데 발진티푸스라는 병에 걸려서 순직하게 됩니다. 발진티푸스라는 말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 병은 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전쟁 또는 기근 상황에서 위생에 신경 쓸 수 없어서 불결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주로 발생하는 거래요. 그렇다고 전화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주고 있어요. 네. 이런 시간을 잡아서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그러는 거죠. 네. 이 남편 제임스 홀은요, 이 심각한 청일 전쟁의 위기 속에서 자기의 의료 선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순직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제임스 홀이 마지막으로 로제타에게, 아내에게 남긴 말이 당신을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 남기고 그렇게 죽었다, 순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 로제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들 셔우드가 있어요. 셔우드한테 전화가 계속 옵니다. 네. 아들 셔우드가요 93년에 태어났고 이 아버지가 9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살 백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2살이죠. 2살 백입니다. 게다가 이 로제타에겐 아기가 생겼어요. 둘째가 생긴 겁니다. 유복녀, 딸이 태어나거든요. 이제 미국으로 잠시 귀국합니다. 또 아기를 놓기 위해서 그렇게 귀국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94년 12월에 귀국해서 97년까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94년 12월이니까 95년이라고 치고 5, 6, 7, 3년 남짓 미국의 본가에서 지내게 되는데, 여기에서 딸을 놓고 딸의 이름은 에디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디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름 짓고, 여기에 남편이 죽었으니까 남편에게 그 물려줄 유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는 집안이 대부분이지만 있는 집안, 의과대까지 보낼 집안이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 앞으로 돌아올 유산들을 다 모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었으니까 부의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의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한국으로, 조선으로 선교헌금을 보냅니다. 목적하며 보냈어요. 어떤 거? 평양에다가 남편을 기념하는 병원을 지어주세요. 그게 바로 여기 이 사진이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고요, 아들 셔우드고요, 딸 이디스입니다. 이제 헌금을 보내서 평양에다가 기홀 병원을 지어요. 기념마다 홀, 남편이 제임스 홀이니까 홀을 기념하는 병원을 짓습니다. 남편을 기념하는 병원. 이게 후대에 가면 평양의학대학병원의 병원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북에 서양식 병원을 세우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1897년에 되어서는 미국으로 돌아간 지 3년 남짓 지났을 때, 그때 이 로제타 선교사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조선으로 돌아와서는요, 이전에 있었던 보구여관이라는 여성 전문 병원에서 거기에서 사역을 계속해 나갑니다. 특별한 것은 그 다음인 1898년도에 보면 5월 달에 평양에 광해여원이라는 병원을 다시 세워요. 광해원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광해원은 이런 겁니다. 오늘 제가 점심 먹을 때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조는 건 목사님 책임이 아니라고. 다 상추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광해원 이야기 잠깐 좀 할게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온 지는 언더우드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만, 고전에 들어온 선교 일을 한 미국 외교관이 있습니다. 이름이 알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알렌은 외교관이고 그리고 의사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의 고종이 왕이었을 때 고종의 와이프가 당시에 민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명성황후로 부릅니다만 민비의 생전에는
민비였어요. 그가 죽고 난 뒤에 황후라는 자기를 받은 거죠. 자, 명성황후의 오빠 민씨 집안이 큰 위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민영익이 거의 칼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알렌이 가서 살린 거예요. 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알렌이 가서 살리니까 고종이 보고 너무 고마워서 알렌한테 내가 당신한테 뭐 해주면 되겠냐고 소원 얘기하라고. 소원이 딴 거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 나 병원 차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병원? 왜? 이 나라에 와보니까 치료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병원 하나 차리게 해달라고. 병원 차려가지고 고종이 다 병원 이름을 지어줘요. 광해원. 널리 은혜를 베푸는 병원. 광해원. 그 다음에 이 광해원이 나중에 제중원으로 바뀌고, 순서가 거꾸로인가?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제중원으로 바뀌고, 제중원이라는 말은 무리를, 백성을 구제하는 병원, 제중원으로 바뀌고, 이게 나중에 무슨 병원으로 바뀐다고요? 세브란스 병원으로 그렇게 딱 바뀌는 거예요. 그 병원이 이 광해원인데, 이 광해원의 소위 분원이라고 할까요? 평양에다가 광해여원, 여자들을 위한 전문 병원을 이곳 로제타가 평양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때 97년도에 좀 슬픈 일이 생깁니다. 자꾸 슬픈 일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더 슬프게 얘기했다가 여러분 너무 슬퍼서 잠시 당할 것 같아요. 또 한 번 합시다. 우리 한장 끼시고 위로 한번 올리시고 안 보고 있을게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뒤로 바로 자 아야야 소리를 참다가 픽픽 나오죠. 어깨 자기 손을 올리시고 어깨 자기 손을 올리시고 뒤로 5번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따라합시다. 조선을 사랑하는 선교사 로제타 홀을 그 여인을 살펴갑니다. 자, 이렇게 1897년도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보구여관이라는 병원을 계속 보살피다가 이제 평양에 광해여원이라는 병원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로제타는 평양에 맹하학교도 세우거든요. 맹하학교를 세울 때는 자기 그 병원에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은 기록 안 돼 있고 오씨라는 보조원이 있습니다. 오씨라는 보조원의 딸이 맹하였어요. 눈 안 보이는 이들 맹하였어요. 이 로제타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서 맹아들을 위한 점자 교육을 하는 걸 그걸 봤거든요. 그걸 조금 알았어요. 한국에 와서 한글을 배우고 그래서 이걸 미국에서 점자로 맹아들을 위한 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한글 점자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이 로제타 선교사예요. 그렇게 만들면서 평양 맹하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선교 사역을 잘 하다가 참 멋있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만 이 딸 이름 에디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디스가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이질이라는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의 나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1894년에 남편이 죽거든요. 그때 임신 7개월이에요. 지금은 1897년이에요. 몇 살입니까? 95년에 태어났으니까 5, 6, 7 우리나라 나이로 3살. 그죠? 만으로 따지면 2살. 이 아이가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로제타가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인생의 슬픔이 다가오면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을까? 남편과 결혼을 92년도에 했는데 94년도에 남편이 죽었어요.
불과 횟수로 3년만 같이 살다가, 그것도 떨어져 있기가 여사였던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 셰우드가 태어났고, 딸 이디스가 이제 유복녀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딸과 함께 손잡고 조선에 들어와서 다시 남편의 사역 같이 이어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중에 딸이 그만 죽습니다. 딸이 평양에서 죽거든요. 평양에서 죽을 때 같이 있던 김창식 목사님이 있어요. 김창식 목사님이 이 이디스를 업고, 죽은 딸을 업고 평양에서 한양까지, 서울까지 업고 옵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자기 남편이 묻혀있는 그 양화진에 같이 묻습니다. 그때 이 로제타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딸을 묻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셰우드 홀과 한국에서 평생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로제타의 마음이 얼마나 깨어졌을까 싶다가도 그녀의 이 조선 사랑, 조선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는 또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돌보고 키우고 이런 일을 했는데요. 김점동이라는 여자아이가 들어옵니다. 성이 김씨고 이름이 점동인데, 점동이라고 부르지 않고 에스더라고 이름을 고쳐줬어요. 김에스더라는 여자아이를 거둬준 거예요. 양녀로 이렇게 거두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요, 제법 똑똑해요. 이 당시에 선교사들이, 이 로제타 선교사도 자기에게 배우러 오는 아이들에게 전부 다 영어로 교육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굉장히 선교사들의 말을 듣고는 굉장히 잘 이해를 한 거예요. 조금만 지나니까, 똑똑했던 거죠. 조금만 지나니까 영어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통역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선교사들은 영어로 강의하고, 의과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의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잘 통역하고, 얘는 똑똑한 애구나, 얘를 의사 만들어야 되겠다. 당시에 지금부터 130-40년 전에 여자를 의사로 만든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의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결혼시켜 보내거든요. 남편 이름이 박유산이라는 남편을 유학으로 보내는데, 이 남편이 미국에 가서는요, 자기 아내 뒷바라지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전혀 다르죠. 남자가 공부하면 여자가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처럼 느껴지는데, 딱 이때 이 에스더와 유산의 부부는 서로 달랐어요. 딱 그렇게 남편이 열심히 아내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아내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데 이 남편이 미국에 가서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이 사람이 박유산, 이 사람이 김점동, 남편과 결혼했으니 이름이 박씨로 다시 바뀌면서 박에스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 두 사람, 이 로제타의 품에 안긴 애는 이디스, 그의 딸. 옆에 서 있는 이 아이는 셰우드. 이렇게 가족처럼 미국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에 셰우드는요, 이 아들 셰우드는 자기가 늘 가까이서 보던 박유산이라는 이가 결핵으로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셰우드 홀은 1926년에 의과대를 다 마치고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조선회상이라는 이 책을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한번 열심히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거의 이 셰우드 선교사가 쓴 일기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 사람 독특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데요,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셰우드 홀이 이제 한국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보통 선교사들은 말 타고 아니면 가마 타고 먼 거리를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마가 더 이상 앞으로 안 가요. 보니까 앞에 한국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 조선 사람들이 막 싸우는데요.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싸울 때 싸우는 모습은요, 어땠느냐면 우통 벗고 싸우는 거예요. 우통 벗고 진짜 죽일 듯이 싸우는 거예요. 이 셔우드홀이 놀래가지고 내려서 무슨 일 때문에 싸우는지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일 때문인지에 대한 기록은 안 나오는데 그 책에 보면 별것 아닌 일로 죽일 듯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별거 아닌 일로 죽일 듯이 싸우는 거, 이거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그거 이해되는데요. 내 기분 상했다 이거거든. 내 기분, 내 자존심 건드렸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옷 벗고 벌겋게 해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다고 여기 조선회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셔우드홀 이가 의사가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박예수도 의사 있잖아요. 그 의사가 내가 한국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로제타와 같이 일하는데 그가 34살인가 그때쯤에요. 똑같이 폐결핵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핵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심각했습니다. 그 셔우드홀의 기록에 보면요, 인도나 여러 다른 세계에서는 20명 중에 1명이 결핵 환자로 죽는데 우리나라에는 5명 중에 1명이 결핵 환자로 죽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결핵 환자가 당시에 많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폐병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폐병 들렸다 이러면 저주받았다 생각하고 고칠 생각도 못한 때가 그때였다고 합니다. 이 닥터 홀인, 이 셔우드홀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폐병 고치는 일에 전심이었습니다. 1930년대부터요, 이 크리스마스 시일 운동이 미국에서 벌어지는데 그걸 보고 알았던 이 셔우드홀은 우리나라에서도 크리스마스 시일 운동 벌이려고 힘썼습니다. 이거는 예배당에 나온 분들에게만 들려줄 음성으로.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일 보실 적 있으세요? 요즘은 그런 거 전혀 없죠. 요즘은 왜 없을까요? 편지를 보내야 말이지. 전부 다 카톡으로 보내버리니까 편지를 보내야 시를 쓰는 동 마는 동 하죠. 자, 크리스마스 시일 이 셔우드홀 선교사가 이 운동을 벌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 우표를 사십시오. 폐병을 고칩니다. 이 우표를 사십시오. 그러면 폐병 환자가 낫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기금 마련하는 거잖아요. 폐병 환자를 고치면 기금 마련하는 건데 이거 사십시오. 고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항의하러 왔대요. 나는 그거 사가지고 고치고 있었는데 폐병이 안 났던데요. 목사가 교회 오면 집 사줍니다. 그랬더니 진짜 집을 사주는 줄 알았습니다. 똑같은 일이 돼버리고 말았죠. 처음에 이 셔우드홀 선교사가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고 그 도안을 이걸로 썼습니다. 당시 우리가 일제 식민지였어요. 이거를 썼는데 이 도안이 통과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임진왜란 때 일본을 깨보사 쫓아냈던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을 분명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요, 이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순신은 한국의 가장 유명한 장군이다 라고부터 딱 시작되니까 절대로 이 도안을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실 운동은 버려야 되겠고 폐병 환자들은 고쳐야 되겠고, 그가 처음으로 이제 판매한 이 크리스마스 실 모습입니다. 엑스마스라는 말은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영어로 X처럼 보이는 말로 그리스도가라는 말이 헬라어로 시작되기 때문에 엑스마스, 크리스마스, 그리고 뉴 이어, 새해,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말에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1932년에서 33년 사이, 여러분 요 그림이 뭘까요? 요 그림은 뭘 그린 걸까요? 남대문. 우리나라 국보 이름 맞죠? 남대문. 그걸 그렸습니다. 이제 밑에 내용이 아마 건보,
거고 그 밑에가 해주, 구세, 요양원. 그 이북 해주에 요양원을 만들었습니다. 폐병 환자들을 모아놓고 고쳐주는 요양원.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요양원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요양원을 만들었던 게 아들 쇼우드 홀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32년도에 이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다가 미국 헌병대에 이 쇼우드 홀이 잡혀갔습니다. 미국 헌병대가 아니고 일본 헌병대에 오후가 깊었죠. 일본 헌병대에 잡혀갔는데 미국 스파이라고, 미국 간첩이라는 혐의로 잡혀가서 추방당했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한 여성의 뜨거웠던 삶을 간단하게도 냉랭하게도 그렇게 여러분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라는 한 명의 여성 선교사의 뜨거운 열정, 아니 제임스 홀은요 꼭 한국이 아니어도 됐거든요. 인도 갈 마음도 있었어요. 약혼녀가 먼저 쑥 간다, 또 조금 있다가 결혼해가 가면 되지. 먼저 가버리니까 한국에 따라오지. 한국 최초 서양식 결혼. 제임스 홀도 뜨거운 헌신자였습니다. 의료 선교하다가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미 아들 하나 태어났고 딸은 뱃속에 있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해산하고 3년 동안 남편 유산 다 정리하고 이 나라의 병원 건립하는 일에 다 전 재산 쏟아붓고 그리고 다시 이 나라에 돌아와서 자기 딸 이디스도 죽고 이디스마저 남편이 있는 양화진에 묻고 난 뒤에 하나님, 내 아들 쇼우드 홀하고 나는 이 한국 땅에 평생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아들 쇼우드 홀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결핵퇴치 운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의 선교 사역이 여기에 진지하게 이루어졌었지요. 잊혀져서는 안 되는 여인이 로제타 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그녀는 잊혀졌을까요? 로제타 홀 기념사업회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리고요, 올해 4월 5일인가요? 4월 5일 이 로제타 선교사를 국민훈장 모란장에 추서했습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로제타 홀을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 중인데요. 5월 18일 여기에 1번 걷기 대회 행사 로제타 홀과 이디스와 함께 걷다 일시 2024년 5월 중인데 최근에 발표한 거는 5월 18일. 아마 5월 18일이면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여기 되게 가고 싶네. 그래도 여러분 장날 전도 오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 이 여러분 로제타 홀과 이디스와 함께 걷다.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로제타 홀, 이디스는 그녀의 딸 함께 걷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선교사님들은 정말로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뜨겁지 않았고요, 지성까지 뜨거웠습니다. 정말 똑똑한 선교사들이 많이 도왔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뿐만 아니라요, 신학 교수급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그토록 수고하고 애써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자랐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은혜 입었던 이 덕택을 세계 선교로 많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의 보고서들, 우리 총회 선교 GMS 선교사에 발표하는 보고서들을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일 먼저 교회가 손 놓은 데가 선교였습니다. 다른 거 줄이고 다른 거 줄이고 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 선교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선교비를 먼저 줄입니다. 제일 먼저 선교 끊습니다. 이거 복 못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선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교에 힘쓸 수 있을까요?
반선교회는 어떻게 선교에 힘써야 할까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선교에 헌신하되 상상 이상으로 헌신할 기회를 주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선교에 헌신하고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가 이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대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해야 될 것인가? 한 명만 하면 돼요. 딱 한 명. 로제타만 하면 돼요. 딱 한 명. 스크랜턴 대부인만 하면 돼요. 딱 한 명. 커럴휴 거연료 선교사만 하면 돼요. 딱 한 명. 누구? 나만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도전대로,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다시 선교의 빚을 함께 갚아 나가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반선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